예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히셨던 그 손의 못자국입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의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손의 못자국을, 그 창자국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36절. 에스겔 23장 오늘은 36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의인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의인이 있었다는 거죠. 의인이 이미 이 땅에서 누구를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미 재판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표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자신들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말합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있는데 음행으로 말미암아 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세상에서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이 쇠한 여인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을 재판하는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의인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홀라와 오홀라가 받은 뭐라고요? 재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판. 여러분, 재판은 어디서 열려요? 요즘 재판이 많이 열리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재판이 많이 열려요. 그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5년 후면 뭐가 끝나요? 임기가 끝나요. 5년 후면 임기가 끝날 텐데 아니 5년 후에 자신의 임기가 끝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 참 희한하죠? 아니 아무리 중간이 끝나지 않았고 5년을 다 마쳤더라도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길어봤자 5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한 분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임기가 5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습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수천 년, 수만 년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길어봤자 몇 년?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100살 넘게 사시오. 길어봤자
성경은 몇 살이었어요? 120년이라 그랬죠. 그렇죠? 아무리 길어봤자 120년이 되면 120년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홀라나 오홀리바나 즉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너희가 지혜를 배워라. 어디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워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초상집에 가서 네가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네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 인생의 끝이 다가온단다. 그러니 그 집에 가서 네가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네 청년의 때에 즉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네가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영화가 또 자신의 그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자신이 전도서는 언제 쓴 거예요? 그가 나이 들어서 내 청춘도 그렇죠. 다 지나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청춘 지금도 청춘인 것 같지만 저도 지금 청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 것 같지만 준원이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썼지?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그런 생각에 준원 허전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데 40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절을 먼 곳에 보내고 그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39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날에는 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 그 너희들이 세상을 위해서는 단장했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더럽히고 성전 가운데 내 안식일을 범하고 성소를 더럽혔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는 단장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더럽힌 삶을 살지 않았느냐고 주님 말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장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세상 앞에 단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꾸미고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43절에 말합니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다.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행음하는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너희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쇠하였지만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쇠하였지만 벌써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아직도 네가 너희들이 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도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 깨닫지 못하고 이 그래도라는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 자식 보면서 야 네가 좀 너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네가 그래도 아직 못 깨닫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8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피차 행음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들이 이제 죄악을 끊고 정신이 깨어, 할렐루야, 정신이 깨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정신 차리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셨어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하고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이 너희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위하던 우상들이 너희의 삶을 파괴할 거야.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한참 공부할 때 여자친구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깨닫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빠져가지고 이놈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고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때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밥 안 주고 그냥 방 안에 가두기도 하고요.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딸은 그냥 삭발을 시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지나놓고 보니까 내 다리 몽둥이를 부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 다리 몽둥이를 부스러더라도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원 진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은세, 하나님 김진혁 권사님 손자 아버지 시험 앞두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가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